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판을 던지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언약의 돌판을 깨어버린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돌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이 귀한 돌판을 왜 던져서 깨트려 버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땅에서 진멸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중보 기도를 통해 유예시킨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산 아래로 급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던 중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올리는 모습을 발견한 모세는요, 즉시 자신이 들고 있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언약의 두 돌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알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온전한 언약, 즉 사랑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즉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보호하심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얻는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각자에게 있어 이런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언약 관계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너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이 두 언약의 돌판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언약의 두 돌판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질 이 언약을 증거하는 오늘날 말로 하면 계약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계약서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셨고요. 이 두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즉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 언약의 전달자, 즉 계약서의 전달자로서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관계의 증거가 되는 이 계약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것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돌판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즉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온전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언약의 두 돌판이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직접 전달된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심판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이 모두 감당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모세는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만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분노하여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린 것이 아닌 지금 목숨이 경각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 계약서를 전달하는 자가 중간에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중간에 그 계약서를 파기한다면 그 언약, 이 계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약은요, 즉시 완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이 다시 준비되고 계약서가 다시 전달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잠시간 멈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상징하는 이 두 돌판이 다시 제작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두 돌판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노의 심판은 잠시 동안이나마 유예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모세는 중간에 계약서를 파기하고 언약 관계의 완성을 유예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심판을 잠시 늦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언약의 두 돌판을 훼손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살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밤낮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침받은 이후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언약의 돌판을 받는 것, 그 돌판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운반하는 일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큰 짐을 지는 일이었고요, 모세의 시간을 더욱더 허비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자신이 그 모든 위험 부담을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다시 한번 희생되어야 함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성공한다라는 이러한 것으로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생기지만 그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린 모든 심판을 그대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보고 언약을 맺으며 살아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닌 심판의 모습까지 함께 바라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모든 것을 알았던 자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진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피하게 하기 위해 언약의 두 돌판을 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한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침착하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깨닫고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양면적인 모습을 모두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모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더욱 무거워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기간이 더욱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하는 진정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언약의 두 돌판을 깨어버린 모세를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희생을, 나의 헌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중보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고 나만 구원과 축복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며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